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여태까지 이제 6번의 이 재앙을 겪었으면 좀 지혜롭다면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상응하는 이 재앙이 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로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좀 들어야 바로다운 건데 바로 듣지 않고 끝까지 안 바로 이러니까 아주 고생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돌림병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돌림병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재앙을 네가 힘을 다해서 견디고 버텼다. 그래서 내가 이 재앙 가운데도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혹여라도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의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막 피로 변하고, 내가 다 참았어. 끝까지 개구리가 와도 이가 와도 내가 하여간 이를 악다물고 얼마나 힘든데 참아냈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겸손하게 하셨기 때문에 버틴 거지. 야, 내가 그래도 맷집 하나는 그래도 있다. 그래서 버텼다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어서 너의 인생을 걷어가실 걸로 작정하셨으면 벌써 진작에 걷어가셨다는 거죠. 벌써 진작에.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살아있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네가 은혜인 줄 알아야지. 지금 은혜인 줄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내가 여태까지 버텨왔으니까 나머지도 버텨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맷집이 있어서 버티고 내가 그래도 뭐 해서 이 어려움을 정말 고생하는데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벌써 끝났을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는 태어날 때부터 태양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누가 세우셨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너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너의 착각으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애굽 왕가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왜 진작에 내가 잘렸어야 되는데 잘리지도 않고 하여간 하나님이 끝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주변 쓴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 이 위치까지 세우셨습니까? 나를 세우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삼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했으니까 듣게 되었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해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자, 바로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는 하는데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까지 사실은 사용하시죠. 교만까지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교만해서 하여간 끝장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막 보게 되고 버티다가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에 전파되는, 사실 미련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사실 이제는 순종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여태까지는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이제 이것까지 걷어가시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돌이키지 않는 강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것도 또 돌이키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돌이키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서 이제 늦게까지 엊그저께 토론을 한참 했습니다만, 틀린 거를 본인들이 알죠. 이거 봐라, 말도 안 되는 거고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당신들이 성취됐다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실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실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말이 있지만 그 실상은 확신이란 뜻이에요.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 시대에 성취가 돼서 나타났다. 이 계시록의 성취가 돼서 나타난 실상이 있다. 이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쩔쩔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맨날 이긴 자 하는데 성경에 이긴 자라는 말이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어디 이긴 자가 있냐?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는 지금 이곳에서 믿음의 분투를 쌓아내는 성도들이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요, 인정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쩔쩔매고 막 이래도 회개를 못 해요. 회개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 알았군요. 이렇게 돌아오는 게 사실 은혜인데, 이게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걷어가실 때가 있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들어도 그런 것 같아도 이게 안 돌아갑니다.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처럼 성경대로 하는 데가 없다고 하지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를 알려주면 그러네요가 아니라 말을 돌립니다. 딴 얘기를 또 해요. 또 딴 얘기를 하고 계속 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뱅뱅뱅뱅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요거부터 일단 인정하고 가자. 그러면 또 막 이상한 소리를 또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꼭 바벨탑의 언어가 흩어지는 것과 같은. 여러분, 답답합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죠. 여태까지는 바로가 깨닫고 회개하곤 했는데 자꾸 그 은혜를 거부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아닌데 하는 이런 감동이 있을 때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근데 설마 하고 계속 거부하면 그 은혜조차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단에 빠지기 전에도 이상하다,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반신반의를 하게 되고 그때 빨리 정확하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아니야 하고 딱 결단을 하고 이단에 빠지는 순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흔들리는 게 확 줄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걷어져 가요.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돌이켜지지가 않죠. 이게 참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보내지 않느냐? 내일 내가 너에게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7번째 재앙을 보낼 걸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내가 이 우박을 통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쏟아지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우박이 올 거야, 그리고서는 사람과 짐승을 집안에 대피해가지고 피하게 하면 살지만 그렇지 않고 들에 있으면 19절에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죽음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죽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서서히 그 손길을 강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택할 때 선택하면 살지만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 이 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아이고 저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웃기고 있네, 저 뭐 하는 거야 저 녀석들 무시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 앞에 선택을 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야, 우박 떨어진다고 그랬다. 모세가 우박 떨어진다고 그랬다. 여호와가 우박을 보내신단다. 빨리 대피해라. 아니,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꼭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웃기지 말고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잠만 말고 빨리 들여와라. 저 들판에 나간 애들 다 들여와라. 바로의 신하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빨리 SNS가 있으면 빨리 들어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카톡도 없고 사람을 보내서 막 전가를 보내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했던 사람들은 살았는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고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22절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하늘에서 이게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을 동반해서 떨어진다. 불 섞인 우박.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해서 그 나라의 이전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게 내려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칩니다. 25절에 우박이 내려와서 사람도 치고 짐승도 치고 밭에 있는 모든 것, 채소들, 먹거리 다 쳤죠. 단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만은 우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이걸 보고 바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건 태양신이 진노할 때 떨어진다고 전설 속에서만 믿고 있다가 여호와가 불을 보내니까 이게 뭐냐,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더냐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굴복을 하죠.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최초의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바로는 회개, 내가 죄를 범했다, 내 잘못이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라 그러냐?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뭐 이번은 범죄했습니까? 처음부터 범죄를 했죠. 근데 하여간 이 자존심도 이 똥꼬집입니다. 여태까지는 모르겠고 요번은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럼 빨리 돌이켜야죠.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을 거다. 요거대로 처음 말하네요. 귀한 역사죠. 그런데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이 요청한 대로 내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박을 멈추실 텐데, 자, 이걸 통해 29절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자, 이번 이 우박재앙의 목적과 효과는 뭐냐? 온 세상이 바로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늘, 태양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근본적인 신앙 고백에는 뭐가 있느냐?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나라는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 요거를 인정하는.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가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왕이 알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30절에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안다라는 건 뭐냐? 요번에 그렇게 말해서 멈추고 나면 다시 불순종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도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요번에도 안 듣겠지. 그러나 요거 하나만 알면 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요거는 바로가 인정을 하니까 요것만 알더라도 요번 이 재앙의 효과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걷어가는 거. 근데 안 들으면, 저 같으면 또 다시 우박 섞인 불을 또 내리겠어요. 너 왜 안 들었어? 요번에는 불 2배다. 그래가지고 막 진짜 죄송해요 뭐 이러고서는 또 걷었다가 또 다시 하라면 불을 3배 4배 계속 막 쏟아붓고 완전히 그냥 통닭구이가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하나님이 진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딱 알 정도로 자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끝까지 불로 막 애굽을 달고 쓰면은 바로가 꼼짝도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은혜를 베푸시죠.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요, 30절에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서 이 이삭과 이 삼이 보리가 상하고 삼과 보리가 상해서 이거는 이제 작물을 거두지 못하고 이 보릿고개가 되는 거죠. 이 흉년된 때에 이 보리를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32절에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않았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도, 자, 너희들 요번에 안 들으면, 다음에 안 들으면 너희들 이제 밀, 보리 그것도 이제 싹 다 불에 타 없어질 줄 알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여기서 딱 멈추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에는 항상 자비로움이 있으십니다. 지혜롭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거나 혼내실 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이제 징계하시죠. 완전히 파산할 정도, 인생이 끝날 정도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큰일 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인생이 파산할 것 같은 그곳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도, 이 강팍한 바로도 다 쓸어가고 불바다가 돼서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도 살 길을 하나님이 그 강팍한 바로에게도 주시는 거죠. 밀, 쌀보리, 그거는 나중에 좀 지나면 먹고 살 정도로. 우리 같으면 그냥 그것도 싹 쓸어버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음에 막 억울함과 악감정이 받치면 싹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딱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니까 정말 우박이 그치고 이게 다 끝납니다. 자, 끝난 것을 보니까 34절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뭐해요?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정말 간사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짜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조금 지나면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 어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박이 싹 사라지니까 그쳤는데 보내야 될까? 요 생각을 하는 거죠. 보내기 싫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죄의 습관에 빠지면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혼나도 좀 평안해지면 다시 해볼까? 요런 유혹이 찾아오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지 않는 한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보십시오.
34절에 그와 그의 신하가 어때요? 꼭 같더라. 싹 돌변합니다. 신하들도 두려워해서 자기 양떼들, 노예들 다 데리고 와서 피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불 떨어진다. 그리고서는 다 들여보냈던 신하들조차도 바로랑 똑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일단 재앙을 피했으니 어떻게 저들을 내보내겠느냐. 이 악은 또 마음을 얼마나 하나로 맞는지 모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악으로 하나 되는 건 쉽습니다. 막 바로가 모세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고 욕함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딱 하나가 돼서 이구동성으로 욕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에 대해 우리가 좀 예민한 쪽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는 모세가 이거 갖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두 번 거절하면 하나님 보십시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 자꾸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 망신살을 뻗치게 하십니까? 막 이랬을 텐데 이제 이 모세도 하나님 방식에 순종하고 순응해서 가다 보니까 또 안 하는구나. 저 하나님의 좀 쓴맛을 내가 몇 번 더 봐야 되겠네. 요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게 안 되면 온통 내 탓인 줄 알았어요. 내 책임인 줄 알고 부끄럽습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랬다가 이제는 나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고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리라. 이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더 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내 보냄을 받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종으로 바뀌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음에 또 가는 하나님 7번 보내도 안 했는데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겠고 이제 아론이나 보내십시오. 저는 그냥 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도 못하고 아론 말 잘하니까 미리 다 얘기하고 그냥 보내주시죠. 이럴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모세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요 마음으로 다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런 모세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더욱더 순종하는 모세와 끝까지 버팅기는 바로가 대조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남은 생의 걸음걸음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주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절망과 낙담에 주저앉지 않고 이 모든 것도 주의 은혜의 손 안에 있사오니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